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1월 30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지, 간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학교를 선택하여 다닐지 또는 어떤 직업을 가질지 등등 수많은 것들을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선택의 경우가 때로는 너무 많아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잘 감이 안 잡혀서 고민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저는 신앙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따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의 본문이 들려줍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라고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포인트는 겉으로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선택이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상반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첫사람은 서기관으로 19절에서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밖에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배를 타고 떠나려 하는 예수님을 붙잡고는 따르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선택을 전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서기관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반대하고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항상 뒤쫓고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백성들로부터는 나쁜 평판을 받았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속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부정적인 소문들과 다른 서기관들의 시선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오히려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겠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두 번째 사람은 21절의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서기관이 선생님이여라고 부른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례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청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말고 자신을 따라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부모님의 장례식에도 가지 못하게 하는 이해하기 힘든 모습으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는 1년 동안 치러졌습니다. 처음 매장한 다음 1년이 지난 후 유골을 수습해서 옮겨 안장하는 것까지 해야 장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에서 이 제자가 요청한 것은 이 일을 다 끝마치는 1년 동안 제자로서의 삶을 미뤄달라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지금은 나를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원래 예수님을 비난하던 부류에 속해 있던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택하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던 제자는 예수님을 떠나겠다고 선택하는 이 상황이 역전된 장면을 봅니다. 이 대조는 우리 스스로를 사실 돌아보게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나는 말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쉬웠다면 우리는 이런저런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하여 먼저 다른 일을 하다가 기회가 되면 여유가 생기면 그때 따라도 예수님을 쫓아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기관처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기고 떠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고서라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선택입니다. 바라기는 이 선택 앞에 본문의 서기관과 같이 강 건너 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붙잡고 따르기를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본문에는 서기관과 또 원래 제자였던 두 사람을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상황과 순간 앞에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쫓는 삶 살기를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택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그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들 감당해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앞서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